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로 10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12 제자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온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섬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할세 12 제자가 함께 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누가복음만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예수님 제자만 다니는 게 아니고 그 돕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많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그때 일단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한 것만 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사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교회에 나온 것만 알지 하나님 나라에 많이 이해를 못해요. 꼭 죽어서만 간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을 우리가 하는데 그 완성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나 수산나나 요한나나 그다음에 어찌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냥 있지만은 베드로 장모도 십자가 때 오셨거든요. 그런 여인들이 많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계속 예수님 제자들만 가서 자기들이 밥에 먹고 이런 게 나오는데 같이 이 여인들이 따라다녔다고 누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예수님 여인 따라다녔듯이 바울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바울복음도 최근에 바티칸에 그 로마 박물관이 있거든요. 근데 바티칸은 엄청난 재료가 많아요. 근데 그 카톨릭에서 안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번 최근에 내놓은 작품 중에 보십시오. 300년 전에 바울의 초상화예요. 이 초상화를 바티칸에 갖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내놓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바울이 어떻게 생긴지 모습을 몰라요. 그렇지만은 바울을 따라다니는 여인이 있었거든요. 남장을 하고 다닌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중에 바울과 테크라라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어요. 그 여인이 바울을 어떻게 표현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바울이 그리스에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때 이 사람은 공주였어요. 공주에서 집이 좀 옛날 그 만화책에 나오지만 공주는 높은 집에 살잖아요. 높은 집에서 밤에 그때는 차도 없고 하니까 조용한데 옥에서 들어보니까 너무 자기하고 맞는 거예요. 궁금하고 시집도 안 가고 바울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섬기는 거죠. 거기서 그 사람이 테크라 행전에서 뭐라 적어놨다 그러면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며 안창다리지만 다리가 미끈하고 눈이 움푹 들어갔으며 매부리 코에 가지고 있고 온화한 인성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천사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바울의 얼굴은 모르지만 이 테크라 행전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했는데, 실질적으로 300년 전에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게 1906년에 에베소에서 발굴된 500년경에 그렸던 바울과 테크라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 그림을 그리면 어떤 사람 멋있게 그리냐, 15세기 때 바울의 검이 성령의 검만 있고 멋있게 그리고 막 육체적으로 그리는데, 바울의 생김새는 이미 백화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백화를 바티칸의 가톨릭에서는 가져가 가지고 이번 최근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로 믿지만은 바울과 이 테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요거는 이제 헬라어로 되는데 이건 파울로스라고 하거든요. 바울이고 옆에는 이제 데카라라고 적어져 있어요. 데크라는 여기서 이제 여인은 하여튼 남장을 하고 저희 집에 책이 있는데 바울과 데크라는 그 책을 보고 제가 바울도 연구했는데 남장을 하고 따라다녀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바울이 죽잖아요. 그것을 그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무덤을 묻었는데 거기에 테크라가 그 옆에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빨리 보여주면 되는데 이 말고도 엄청난 많은 자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도 그 증거가 있을 건데 이상하게 그 가톨릭에서는 그걸 안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도 어쩌면 가톨릭이 잘한 게 아니면 가톨릭이 돈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교회가 있는 것은 좀 다 성당이지만은 그거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 그것도 가톨릭이 사가지고 이스라엘 정부에 돈을 엄청나게 주고 그때 교회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장모 살릴 때 있잖아요. 열병을 살릴 때 그것도 교회가 있어요. 이스라엘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게 가톨릭에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정도로 기독교가 그런 데서 투자를 안 했다는 게 뭔지 좀. 그 사람들은 자기들 성모상을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증거가 될 수 있게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모습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바울이 하나님을 최고 많이 복음 전하했지만은 어찌 보면 신약성경 13권이 바울 서신 아닙니까? 지금도 많이 연구하고. 그렇지만 바울이 생김새 백화에 이게 그대로 증거가 지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생겼더라도 어찌 보면 못생겼어도 이 테크라는 천사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 비율로 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얼굴 빛이 난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천사의 모습 할 정도, 그 정도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열정이 있었습니까? 어쩌면 자기 자신이 율법주의라고 하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결정력이 있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구원자 뜻이거든요. 메시아도 시브리어는 메시아하고 예수가 구원자다 이거예요. 그 구원자가 그 구원이 무엇이냐? 그냥 우리 구원을 우리 생명을 살려준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 구원이 우리 영혼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교도소에 갑니다. 그럼 그 교도소에 가면 그 죄가 자기가 10년 받았든 20년 받았든 그 죄만큼 받잖아요. 재판관에서. 그러면 그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지만은 우리는 그보다 언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를 안 지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일단 언제를 갖고 있고 항시 우리는 어찌 보면 눈을 감아도 죄를 져요. 왜? 꿈속에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때 일어나서 생각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죄를 우리는 대신해 주시고 우리는 새 생명을 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지금 암만 많이 살아도 100살 넘기가 힘들어요. 난 보험에서 100세 시대 그거 최고 싫어하는데, 아니, 100세 시대 100살까지 살면 뭐예요? 힘이 없는데. 지금은, 다 집안에만 계시고, 요양원을 계시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 동네에서 성가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관광을 보내줘요. 근데 관광 보는 게 그 가면 하루 떠나고 나서는 다들 집에 가고 싶다고 해요. 차라리 집에 가서 된장국 먹는 게 낫지. 이거 뭐 좋은 고기 먹어도 먹을 수가 없어. 이가 안 좋으니까. 다리가 아파서 힘들어서 못 있어. 근데 계속 그 사람들은 관광버스로 타고 다니는 거야. 하루에 10시간, 15시간 있어. 그러면 피곤해 지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았으니까 도장 찍어줄 테니까 빨리 제발 집으로 가자고. 근데 바울은 테크라 외에 바울은 아덴부터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사도행전 17장인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야기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실질적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있다. 우리가 가버나움 밑에 나사렛 밑에가 이제 막달라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여인이에요. 맨날 그러면 7 귀신을 만난 여인 중에 막달라 여인이, 이 막달라 여인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다들 성경에는 그 여인들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막달라는 그 무덤에 떠나지 않는 여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병을 그 귀신 7 귀신을 쫓아서 구해준 그거의 구원보다도 자기 생명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잊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막달라는 부활할 줄 믿고 그 무덤가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여인들이 3명이 나타났다지만 제일 처음에 막달라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엠마오는 간 제자들한테도 나타나고 12 제자들한테도 나타나고 갈릴리에서 만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우리 직접 만났지만 우리는 은혜로 만났어요.
근데 이 은혜를 우리는 까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창세부터 택함했다는데 그 택함이 맞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그러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잖아요. 그럼 이 택함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 우리는 이 교회 나와서 있다는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는 매일 숨 쉬는 것 자체가 눈만 뜬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우리는 그 은혜를 쉽게 여겨요. 자기한테 자기가 기도해서 이대로 이루어지면 은혜고 제대로 안 해주면 은혜가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게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받을 수도 있고 다음에 받을 수가 있을 때 있어요. 다음에 받으면 이것은 자기 성과로 생각하지 그 은혜를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잃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카락까지 세신 면에서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를 자녀 삼아주기 때문에 자녀 한번 삼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를 6.25 때냐 이럴 때 많이 잃었었는데 잃었을 때 그 자녀를 있습니까? 안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기 때문에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그 은혜를 말은 은혜 하지만 그 은혜를 까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뭐든지 감사해야 돼요. 어쩌면 밥을 한 끼 줄 때도 있고 어찌든 안 줄 때도 있어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자체만을 감사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일을 다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부르심을 뭐 젊었을 때 부르든 나이 먹어서 부르든 그 불렀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말을 그렇게 해요.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으면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제가 3번 죽어봤기 때문에 영혼이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받고 돌아봅니다. 그래서 저는 3번째 살았을 때, 나한테 뜻이 있는 것을 알고 지금 감사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뭐 한 번 죽기도 힘든 저는 3번을 죽어봤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실은 걱정이 없어요. 우리 아는 목사님 만나니까, 그 나이 드신 목사님 만나니까, 김 목사는 요즘 얼굴이 10년 전에 봤을 때보다 얼굴 더 좋아지고 있다고. 뭐 집에 잘 먹은 거 있어? 아니, 하루 한 끼 먹어요. 근데도 이거 좋아진 거 보면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너무 걱정이 없어서 탈인데 나는 오직 기도한 거 말고는 걱정이 없어요. 어찌 보면 결혼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 걱정한 것도 없고 제가 죽는다 해서 저는 걱정 없는 게 천국 가죠. 근데 저는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20년 전에 몸을 기증을 했어요. 지금은 기증 받아주지도 않아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죽으면 바로 세브란스에서 갖고 와버려요. 내가 기증했기 때문에. 그거 쓸 거 있는 거하고는 간뿐이 없는데, 제가 간은 좋아요. 간은 좀 다른 데는 다 안 좋지만은, 간은 좋으니까 간은 쓸 때가 있으면 쓰겠지만은, 거기서도 다 거시기 장례 치러주고, 저는요, 육체적인 거시기는 없어요. 그리고 재산도 없습니다. 오직 있는 거라고는 책은 우리 동기들한테 유언을 써놨어요. 동기들이 다 나눠준다고 유언을 써놨는데, 그거는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세탁기고 냉장고, TV고 전부 다 얻었으니까, 다 준 거를 얻은 거라 해서 저한테는 가져갈 게 없어요. 지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약해 놓을게요. 그러니 그 편안함이 전 있다는 자체가 항상 감사해요. 다들 집안마다 걱정이 있습니다. 뭐 돈 걱정, 자식 걱정, 뭐 물질이든 그다음에 그 아픔이든 뭐든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걱정이 실은 실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또 생각하면 더 나사요. 그것을 걱정한다고 해서 돈으로 못 고치는 병이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는 천국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걱정을 우리는 그 염려를 두고 살아야 돼요. 돌아보면 이 걱정했을까 하는데, 지금 그게 막 뭐였냐고 걱정하고, 우리 지금 자식 잘하고 있는데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잘 자랄 수 있는데 미리 걱정을 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옛말에 사서 걱정을 한다고 해서 사서 걱정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 형편에 평안과 주시고 그 감사만 넘치면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근데 1세기에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따라만 다녔지 섰지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그 12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놈하고는 물리치고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 그러잖아요. 다윗처럼 모든 군대를 가지고 영토도 넓히고 재력도 많고 이런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보다도 세상에 사는 것은 얼마 작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은 다 아니다고 했을 때 하다못해 백부장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백부장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백부장이 7격장 나온 중에서 오직 고넬료라는 한 사람 이름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백부장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잠깐이라도 그 사람들은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믿고 몇십 년을 믿고 근데도 그 믿음을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그 첫사랑 믿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잃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세상 마귀에 우리가 진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나오는 예수님 섬긴 여인들은 오늘은 몇 사람 막달라 마리아하고 요한나하고 수산나 나왔지만은 실은 이 많은 이름도 빛도 없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서 말을 않고 있지만은 이 누가는 이 여인들을
누가복음에서 나오지만 또 사도행전도 누가 썼잖아요. 거기서도 그 여인들을 바울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또 나와요. 뭐 남자만 그 12제자만 따라다니고 남자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름 없는 여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그 여인들의 이름을 성자로 이제 자기를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여인들의 이름들을 이제 거기는 어떻게 알았는가 그 예경 보고 있겠죠. 그래갖고 그 여인들의 이름을 자기도 지금 세례명으로 받는 거예요. 그 여인처럼 살겠다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여인들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따라하는 뭐 디모데고 뭐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여인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마가의 엄마 그 여인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인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갈 때 왔었거든요. 근데 그 다락방만 내준 여인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도 믿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시 인정하고 따르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의 충성과 이름도 빛도 없는 섬기는 여인들의 헌신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영광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